8월 20일 금요일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 학자 기념일 미사입니다. 입당송. 주님은 복된 베르나르도를 지식의 영으로 가득 채우시어 하느님 백성에게 풍성한 가르침을 전하게 하셨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베르나르도 아빠스가 하느님의 집을 향한 열정으로 타올라 교회의 빛을 비추게 하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도 불타는 열정으로 언제나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룻기의 시작입니다.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나라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려고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서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다. 이들은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파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두 사람도 죽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식과 남편을 여인 채 혼자 남게 되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가기로 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돌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작별을 고하고 입맞추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에게 바싹 달라붙었다. 나오미가 말하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제 결애와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말하였다. 어머님을 두고 돌아가라고 저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렵니다. 어머님의 결애가 저의 결애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출신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은 보리 수확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행복하여라. 야곱의 하느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주 하느님께 희망을 두느니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네.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주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내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알렐루야. 주님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진리로 저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세상에서 살던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의 영원한 거처가 마련된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율법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때 율법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하느님의 법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율법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근간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신앙을 십자가 신앙이라고 말들 하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메고 가는 고통, 메고 가는 짐.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한 고통과 짐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냥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살아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에 땅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터는 내가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이미 그분께서 큰 것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리되었던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이라면 우리의 십자가는 내가 하늘에서 살아갈 집을 마련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죽은 다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마음의 병이라든지 마음의 기쁨이라든지 정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어디 있냐는 질문에 대부분 대답합니다. 행복은 마음에 있다라고 말해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객관적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얼마만큼의 돈이 있고 얼마만큼의 땅이 있고 친한 사람이 얼마만큼 있고 얼마만큼 배우고 얼마만큼 능력이 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참으로 주관적이죠.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것이고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관도 나름 법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심리적인 그런 척도들 많이 내놓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느끼는 것이요 영혼이 느끼는 것인데 그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좁은 집에서 산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집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요즘에는 그래도 안전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옛날에 집은 어땠습니까? 집은 보금자리죠. 밖에 나가서 살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이제 발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곳,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은 내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집이 없다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의 쉼터, 내 마음의 쉼터인 집이 굉장히 비좁다면, 세로는 굉장히 긴데 가로는 굉장히 좁다면 우리는 마음 편히 쉴 수 없을 것입니다. 넓은 공간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아무리 평수가 높은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집은, 영혼의 집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느님께서 그 기준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의 근간이 되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집은 세로가 길어집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로가 길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증명되고 있죠. 양심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조금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행복한 사람, 하느님을 느끼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즐겁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병이 들면, 마음이 보호받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마음이 쉬지를 못한다면, 즉 영혼의 안식이 없다면 우린 세상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천국을 죽은 다음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영적인 문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중심이 잡힌다는 것, 우리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추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때로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가 합해져야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사랑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죠. 답답하거나 억울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 사랑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사랑인지를. 어쩌면 사랑을 하기 때문에 답답하거나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일단 듣는 마음으로 순명하면서 그분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길을 찾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도 영원히 쉴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살 수 있는지를 체험하고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일러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내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무엇이 사랑인지는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을 두었다면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분의 말씀이니까 실천해야 되겠다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억울함이 사라지고 답답함이 사라지고 평화를 찾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평화를 위해서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을 따를 때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할 때도 있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 같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죠.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해가 안 돼도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뭅니다. 천국에서만 그 사람의 집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영원히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마련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느님을 믿었으면 판단하지 말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알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무조건 맡기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분 말씀 안에서 들으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은혜로 저희가 땅을 거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든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말과 행동으로 교회의 화목을 위하여 헌신한 거룩한 베르나르도 아빠스를 기념하며 주님께 일치와 평화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제사를 인자로이 받아들이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저희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봉헌한 성인들을 기리며 그들을 놀라운 섭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성인들을 통하여 인류를 본래 거룩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새 세상에서 누릴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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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 운이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장악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본무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채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복된 베르나르도를 드리며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이 성사의 힘으로 그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라 강생하신 말씀을 열렬히 사랑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